얼마 전 아들과 말씀 암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큐티 본문인 스가랴서에 대해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 스가랴서 앞에 있는 책 이름이 무엇인 줄 알아? 기대 반 혹은 체념 반으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아시다시피 스가랴서는 구약의 끝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책입니다. 아들이 그 성경 순서 노래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이 왠지 막막해져서 그래서 아들에게 노래 다 끝나면 얘기해라 하고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과 함께 말씀 자체가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장면으로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생을 마쳤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바로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광야 세대라고 하죠. 모세는 지금까지의 권면과 교훈을 기초하여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새로운 세대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란 출애굽 2세대에게는 과거 시내산 언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2세대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새롭게 약속하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맺으셨던 언약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면서 그 말씀들을 자신의 언약으로 다시 받아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먼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즉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일에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율법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들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길 원하는 마음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약속은 우리의 영적인 조상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셀 수 없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영적인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영적인 배경 가운데 본문 속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린다고 하여도 길을 내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애굽 왕 바로는 이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십니다. 개구리와 이 그리고 파리떼들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가축이 모두 죽고 악성 종기가 창궐하며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모든 식량을 먹어 치웁니다. 해가 가려지고 온 세상은 어둠 속에 잠기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모두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재앙마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에 죽음은 그들을 그냥 넘어가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에 생명을 보존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도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도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황을 뚫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넘게 하시거나 돌파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성도인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으십니까? 혹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심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함을 누리시는 저와 하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채움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40년의 광야 생활은 심판이었지만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은 사방이 똑같이 메말라 있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 몰라서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다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닳아야 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풍족치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그 길을 인도하셨으며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으며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줄이거나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사람과 물질보다 먼저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갈 때 이제 이대 담임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대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으셨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말씀에 인도함이 없다면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대신 말씀으로 응답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후 개인적으로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진행하고자 할 때 항상 말씀을 먼저 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하신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비록 광야의 삶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구하지 못하는 굶주림을 경험할지라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은혜로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그 때에 맞는 은혜들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기억하시어서 자신이 어떤 광야의 길을 가고 있더라도 오직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과 육이 채워지는 그리고 인도받는 형통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하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셋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에 도착했을 때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쳐서 승리하였고 그 결과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두 족속이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족속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로 인하여 지쳐 있었을 것이며 전쟁을 위한 무기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고 있는 적들과 싸웠고 승리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두려움 없이 싸우게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적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기로 작정하신 족속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시온 왕은 아모리 사람이었고 바산 옥이 또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종족 중에 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웠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웠으며 말씀대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나고 죄와 사단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싼 이러한 적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두렵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삶 속에 어떤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놓으면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기억하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형통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성경 속 형통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의 원어적인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 번성하다, 힘을 얻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은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의 앞을 가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러한 형통함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준행하시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들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시는 저와 하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